네, 안녕하십니까.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10번째 시간,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러므로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1절.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이죠.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므로 우리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서 아쉽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시 듣는 것이 둔해요.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많고. 저도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 신학을 제가 자그마치 9년 신학만 9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도 주석을 보고 뭐 원어를 봐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다 알아서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만큼이에요. 아는 만큼.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책들을 보면서 더 많은 주석을 보면서 몰랐던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틀릴 수도 있겠죠.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아서 믿지 못해요. 다 이해해서 이해한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차피 우리가 둔해서 다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고 다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서 너희가 해석하기 어려우니 여기서 그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다 이해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성경 덮지 말고 다음에 또 보면 어느 날 깨달아질 수 있고 또 신앙의 체험이 더 많다 보면 깨달아질 수 있고 또 마음에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12절. 때가 오래므로. 이 때가 오래다는 것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오랫동안 신앙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쉬운 마음이죠. 때가 오래되면 선생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학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교 지나고 나면 초등학생 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래 배웠어도 못 가르친다면 내가 제대로 못 배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오래되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 돼야 된다고 말이죠. 그럼 언제까지 저는 몰라요, 목사님. 저 잘 못 가르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몇 년을 했는데 10년, 20년 학교를 10년, 20년 다니면 적어도 같은 동급은 못해도 저기 10년 후에 내가 대학생 1학년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못 가르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시간만 지났지. 근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선생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시간 지나고 나면 여러분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 오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상하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선생 못 되고 왜 언제까지 초보 말씀, 기초적인 말씀을 배워야 되냐? 누구에게 언제든지 가르침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초보 말씀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중급으로 가야 되고 고급반으로 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초급반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것도 몰라서 다시 초급반 또 유급당해서 또 초급반 돼야 되냐 그 말이죠. 너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 돼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가르침 받아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뭔지 압니까? 젖은 먹고 단단한 것은 못 먹어. 아이들 보십시오. 처음에 태어나면 뭐 해요? 네, 모유 먹이잖아요. 모유나 우유를 먹이고 분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밥도 먹고. 근데 처음부터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왜? 소화가 안 되고 어린아이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젖은 먹고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로 말하면 좋은 소리는 듣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은 듣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리만 있습니까? 야 이렇게 하면 복 줄게 복 줄게 그런 말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은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많은 말씀은 이렇게 해라 명령하고 충성해라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책망하리라 라고 또 말씀이 나를 찌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머리 숙이게 만들고 숨고 싶은 마음 만들고 죄를 드러내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긍정적인 말, 좋은 소리.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위로받기를 원하고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서도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 하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도. 어린아이 특징은 젖은 먹고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소화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소화력이 없어가지고 체할 듯이 해요. 말씀 앞에 찔림 받으면서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상처받았다. 말씀을 받고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말씀을 받고 뭐 내가 신앙생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어른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다면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 특징은 젖을 먹고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해요. 오히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달게 받는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교훈에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제 언제까지 좋은 소리만 복된 소리만 축복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도 듣고 그 앞에 무릎도 꿇고 또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평생 못 느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말씀을 경험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대저 여기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체험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가봐야죠. 여러분 서울을 가봐야 서울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서울을 어떤 것인지 압니까?
내가 말씀에 따라 한번 순종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려워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느껴지게 돼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의 신앙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어른들은요 단단한 식물도 먹어요. 단단한 식물. 즉 다시 말하면 뭐든지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다 소화해요. 소화. 책망해도 내가 회개하면서 엎드릴 줄 알고 또 어떤 마음에 찔려도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또 순종하고 그게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내요. 고난을 이겨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살피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막 생각해버리고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려면 선과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말씀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아니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고요. 또 그것을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상고해서 연단을 이겨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장성한 자의 특징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말씀을 상고하고 연단 이겨내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있는 짧은 절이지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때가 오래됐는데 선생도 못 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또 말씀을 경험치 못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단단한 말씀 어떤 말이든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을 지각해서 또 연단 속에서 이겨내고 선악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고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좋은 것만 복된 말만 바라지 말고 교훈도 받아들일 수 있으시고 또 어떤 어려움도 좋은 것만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남이 안 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장성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